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특별히 요한복음만의 그 기록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.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.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두 가지의 목적은,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하는 것,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, 두 번째 목적은 그 이름을 힘입어 믿고 이름을 힘입어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. 그러니 생명을 얻기 위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일들은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흐름이고 주제가 되는 것이죠. 그러다 보면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가,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심을 다 이해하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경배할 수가 있을까요? 그냥 매년 이맘때만 되면 다가오는 그냥 그런 절기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이 날의 의미를 새기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.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. 그것은 영접하는 자,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, 그러니 영접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영접과 믿음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,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깊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였으니까 그 권세는 어디 막 힘을 부리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쇠가 된다는 의미죠.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만큼 쉽고 또 분명한 일이 없습니다.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? 라고 묻는다면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.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권세가 확증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말이죠, 이 쉬운 거를 수천 년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했을 텐데 말이죠, 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,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? 왜 아직도 이 좋은 믿음의 복된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그 마음 가운데 싫어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?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무엇이 쉽지 않는가 하면 그것은 날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명제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. 조금 더 대우를 받고 조금은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게 마련입니다. 내 자신이 있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목적하고 뜻한 바를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낮아짐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찾아보기 힘든 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,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야 할 예수님의 그 이름은 단지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일 가득한 것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
기도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자리에는 성탄절 1년에 딱 한 번 예배 오는 날, 아니 2번이다, 부활절 포함해서. 그래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연례적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. 잘 오셨습니다. 감사하고 환영합니다. 그 귀한 걸음이 이제는 매년 3, 4번씩 혹은 더 이상으로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. 그런데요, 그 마음이 열리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, 영접하지 못하는 일입니다. 믿을 수 없는 마음 때문입니다. 믿겨지지가 않는데,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 좋은 권세도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. 그럴 수 없는 분이 그렇도록 일을 행하셨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말이죠.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에게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어요. 하나님 왜 이러려고 창조하셨어요? 하나님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?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큼의 권세나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,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믿음의 백성들로 부르신다는 거예요.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. 단지 어린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오신 의미와 목적들이 날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,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 예전에 출애굽 시절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. 어떤 범죄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해괴망측한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, 이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착각하며 모든 잔치를 베풀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고 또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.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, 모세야 이제 너희들 갈 길 가. 이리저리 예비한 길들이 있으니 그 길 가. 가서 예비한 모든 걸음을 다 걷고 그곳에 들어가. 단 나는 안 갈 거야. 하나님께서 청천벽력에 선언을 하셨어요. 너희들 갈 길 가. 괜찮아. 가도 돼. 네, 난 안 가 라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. 이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구해주기를 구하죠. 그래서 진영 밖에 있는 회막 앞으로 가서 모세가 그 회막 앞에 섰는데요,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서서 그것을 지켜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. 회막 안으로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숨김이 없이, 이 말씀에는 친구와 같이 대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죄악 때문에, 부족함 때문에,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배울 수 없는 존재라 여기고 그저 멀찍이 서서 지켜보는 일들이 일상인 신앙이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신앙은요, 멀리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거예요. 내 신앙, 내 고백, 내 마음을 가지고 그 회막문으로 들어간 모세의 심정이 되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, 더 이상은 신앙의 언저리에서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가까이 나가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
그것이 바로 아들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. 아들을 삼아서, 물론 아들이 좀 대면대면하고 좀 어색한 부모님들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집에 오면 나를 반겨주는 게 걔들밖에 없어 이러고 굉장히 마음이 허터허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삼겠다, 아들이 되는,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관계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고 대화하듯이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. 그래서 14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? 거하신다라는 말이에요. 거하신다는 말은요, 장막을 펼친다는 말이에요. 나 여기서 이제 살 거야.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. 너희들은 이제 내 자녀야. 내 집안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의 모습과 위치는 멀찍이 서서 그것을 구경하고 지켜보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아버지 대신 주님을 가까이 섬기고 가까이 고백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나 또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친밀함 속에서 대화하게 되는 그런 친밀함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되신다는 겁니다.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주님과 더 가까이 거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,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.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입니다. 많은 권세들이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중요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언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. 하나님이 넌 내 사람이야, 내 자녀야 라고 선택하셨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어가실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그것을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. 네가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지? 네가 어떻게 자녀라 말할 수 있지? 라고 그 마음에 죄책감과 괴로움을 더하는 거예요. 또 다른 한 가지의 괴로움은 야,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? 시기하고 마음의 악독한 모습들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은혜는 내가 받았잖아요. 말할 수 없는, 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데요,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실까요? 그렇지 않겠죠. 이 12절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도 감격스러운 말씀일 거 아니겠습니까? 영접하는 자,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. 고백하는 일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요? 나에게 대한 괴로움과 아픔에 대한 그 기억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주춤주춤 하는 것도 있겠지만,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?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. 그 마음이, 그 생각들이 자꾸만 그 마음을 괴롭히고 자녀가 된 그 귀한 권세와 능력을 무시하고 슬픔으로 나아가는 길,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.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멀찍이 서게 되는 일이에요. 안 보진 않아요.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는 거예요. 이와 같은 신앙인에서 조금은 더 가깝게, 조금은 더 친밀하게, 그리고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, 이 성탄에 주시는 은혜를 이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